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너 혼자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충고고 하나는 위로죠. 그래서 너가 공적 존재라는 책임감을 느껴야 돼. 넌 혼자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너 혼자 그렇게 외로워하지 않아도 돼. 너가 혼자서 이렇게 외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충분해. 이런 위로죠. 그래서 충고와 위로가 함께 있는데 오늘 이 11절에서 13절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딸같이 여기면서 그들의 신실한 영적 아비가 되고 싶어 하는지를 역력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인사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마음을 다 실어서 응원하는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게 농축되어 있는 믿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요약하면 너 혼자 아니다. 너 혼자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라. 이런 의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몇 가지를 부탁을 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 받아라.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약간 좀 무리한 당부라고 생각이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해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라. 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돕든지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든지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죠. 근데 기뻐하라고 해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기뻐하라는 말이죠. 굉장히 무모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런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자각해라. 이제 그 말이죠. 온전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매사를 바로 잡으라는 뜻이거든요. 다 흐트러져 있는데 다 바로 잡아서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를 바로 잡으라. 이게 온전하게 되라는 건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로 잡을 힘이 있었다면 이런 말도 안 들었겠지. 내가 힘이 있어야 말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매사를 미루거나 포기해요. 따라서 바울이 온전하게 되라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모든 걸 미루고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모든 걸 바로잡아서 온전한 길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는 것을 자각해라 그 뜻이겠죠. 위로를 받으라 이 말은 그냥 너 우쭈쭈 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누가 우쭈쭈 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위로받아라 이 말은 들을 귀를 가져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면을 허용하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너에게 말할 수 있도록 너 마음을 열어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면 누구의 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누구의 말도 귀에 안 들어올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들어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고 들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라 이런 뜻이죠.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시 기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매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짜증이나 이기심으로 대충 사교적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내려놓은 순전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환대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가족 의식이 굉장히 탄탄했죠. 지금 우리 그렇게 잘 못하겠고 또 우리 시대는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순전한 인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기뻐할 이유도 없고 온전하게 될 힘도 없고 위로받을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라는 권면이 받아들여지려면 착각과 착시에서 벗어나서 진짜 현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교육자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면 정말 정신없이 요새도 좀 분주한 편인데 지금보다 한 10배쯤 분주할 때도 많았는데 엄청나게 분주할 때 보면 어느 날 딱 깼는데
주일 아침인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가 아직 충분히 안 됐어. 근데 벌써 주일 아침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허둥지둥 막 어쩔 줄 머리가 하얘지면서 막 완전히 멘붕 상태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토요일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 토요일이라는 진짜 현실이 자각되는 순간 정말 갑자기 불현듯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안도감 이렇게 오죠. 갑자기 엄청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토요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 착각에서 내가 자각해서 벗어나서 오늘이 주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천국에 오는 거죠. 근데 월요일 아침은 더해요. 무슨 말이냐면 깼는데 월요일 아침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해. 월요일 아침인데 깼는데 일요일인 것 같아 여전히.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막 칙칙해지고 막 이래요. 아득해져요 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예배드린 게 생각이 나.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갑자기 천국의 안식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생각이라고 여겨져요. 무슨 말이냐면 기뻐해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이 말은 현실을 피해라, 회피해라 그 말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너에게 엄연히 있는데 너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뻐할 근거가 없고 온전하게 될 힘이 없고 그리고 위로를 받을 만한 근거가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 오히려 착각이고 제대로 자각하면 내가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진짜 현실은 이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다시 읽을게요.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 생생하게 함께 계시다는 게 진짜 현실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각하지 않거나 제대로 못 믿거나 할 뿐이지 그게 실제 현실이고 그 실제 현실을 내가 제대로 자각하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상황이 오히려 환상이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건 좀 별것 아닌 얘기는 하지만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지난 주간에 제가 감기 몸살이 나간 것 같아서 이제 자전거 탔다 그랬잖아요. 타고 나서도 몸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탔어요. 자전거를 정말 열심히 탔는데 얘가 다 안 나갔나 봐. 혹은 나갔던 놈이 더 센 놈들 몇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일정이 지난주 월화수 교육자 수련회 있었죠. 또 어제랑 그제 제자반 졸업여행 있었죠. 어제 기독학교 입학 설명회 때 제가 또 강의를 해야 됐죠. 오후에 교사 부흥회 있죠. 오늘 주일 설교 임자 교육 있죠. 막 이게 계속 시리즈로 막 이어지고 연말은 또 막 금요기도에도 제가 2번을 해야 되고 송구영신 예배, 성탄절 예배 막 해가지고 막 계속 이게 이어지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되면서 너무 막 몸이 이제 진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 수련회 가서도 사실은 혼자 방에서 쉬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래도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새벽까지 제자반 졸업여행을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걱정하면서 조광재 목사님한테 나 못 갈 것 같아. 조광재 목사님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30분 있다가 나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 조광재 목사님이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못 갈 것 같아. 예 좀 쉬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결국 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몇 가지 생각을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너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멋진 여행이라면 지금 상태에서 갔을 것 같아 안 갔을 것 같아? 첫째 물으셨고 두 번째 주체가 너가 아니라 제자반 식구들이 주체라면 넌 어떻게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아? 세 번째 너가 가는 거 내가 원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일단 짐을 싸고 갔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만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새벽에 다시 이제 4시간 운전하고 와서 이제 어제 이제 스케줄을 다 소화했는데 무사히 잘
좀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못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면 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그래서 어떤 게 내 진짜 현실이 되도록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소소한 문제부터 아주 큰 문제까지 저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진짜 현실 또 하나가 있는데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혼자라는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나는 이렇게 혼자구나라는 확신이 착각이고, 내가 모든 성도들의 문안 중에 함께 있다는 게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이 99.99% 공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거의 100%인데, 함께 올 줄 알았던 분들은 안 오고 생각지 못했던 분들이 오는 거예요. 저도 예수양남교회 개척할 때 딱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함께 할 줄 알았던 게 착각이고 생각지 못했던 분들이 오신 게 현실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 생각, 내가 처한 현실이 전부라는 착각과 착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나 혼자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고, 실제로는 허다하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내가 마음을 닫았을 뿐이죠. 여러분, 제주도나 남산이나 또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남산에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봤는데, 그 착시나 착각을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무슨 박물관 있잖아요. 들어가면 그냥 조그만 공간인데 그냥 평평한데 저쪽은 이렇게 높아 보이고 이쪽은 이렇게 낮아 보이게끔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런 거 한번 안 가보셨어요? 좀 죄송해요. 저만 놀러 다녀서. 여러분도 좀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가면 완전히 진짜 객관적으로는 똑같은 기둥, 크기의 기둥인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얘는 엄청 조그맣게 보이고 쟤는 엄청 크게 보여요. 그리고 저쪽에 있으면 엄청 커 보이고 이쪽에서 엄청 작아 보여요. 근데 똑같은 공간인데 분명히 같은 건데 분명히 다르게 보이는 게 현실이야. 근데 그게 사실은 착각이에요. 다르게 보이는 게 착각이고 같은 게 현실인데 내 눈에는 분명히 여기를 꼬집어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착각이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지금 당장 내 안에 초조함과 불안을 일으키는 어떤 현실들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현실이야. 내가 너의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있게 했어.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내 두려움, 내 원망, 내 불신, 내 의심,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자기 문제로 인해서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뿐이지, 내 마음이 닫힌 게 문제지,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펼쳐지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자각해야 돼요. 내가 착각과 착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착각,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 같은 착각,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은 착각,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은 착각, 완전히 나 혼자뿐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착각, 이런 착각들이 너무 많아요. 모두 다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만드는 착각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알아요. 우리들 다 있어요.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등신같이. 그때 왜 그렇게 초조했지? 바보같이. 그게 그때 그 확신이 완전히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런 착각에 충실했던가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속히 자각해야 돼. 자각. 내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목숨을 건 사랑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고 내가 많은 동료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진실에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억울하게 잡혔어요. 그리고 채찍질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바울 억울하게 잡혔고 채찍질 맞았고 감옥에 갇힌 게 현실이야. 근데 그들의 현실은 따로 있었잖아요. 노래를 부르잖아요. 거기서 찬양하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게 하는 다른 현실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하게 잡힌 것도 부당하게 채찍질 당한 것도 갇힌 것도 사실이지만,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일부라는 자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이야기 속에 이게 있을 뿐이라는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더 큰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에서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행동 끝에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심하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현실에서 살아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지, 계속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살면 눈에 보이는 그 세계 안에서 갇혀서 사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진짜 현실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기뻐하라, 온전해라, 위로받아라, 이 말은 진짜 현실을 자각하라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 현실과 나의 영혼을 책임질 사랑과 능력이 충분하시다는 사실이 진짜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하세요. 믿습니까? 이 현실 위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으셔서 고통과 시련과 행복이라는 이 시줄과 날줄의 조합 속에서 우리들을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할 자신이 있으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에요. 그 위에서 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절 바울의 그 유명한 축도, 저도 예배 끝날 때마다 이걸로 축도하잖아요. 이 바울의 축도가 이런 배경 위에서 선포된 거예요. 바로 이런 배경 위에서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신라 같은 희망을 담아서 그렇게 되기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어떤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선포예요. 이게 현실이야. 이 위에서 살아. 너희가 이 선포 위에서 사는 법을 빨리 배워. 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진짜 현실을 자각하고 그 앞에 서라는 선포죠. 진짜 현실이 너의 삶을 끌어가게 해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계속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선포를 입에 끝날 때마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잖아요.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통하심이 뭐예요? 영원토록 이루어질 영원한 사귐이 현재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 교통하심은 성령님으로부터 오죠. 근데 여러분, 물론 배타적으로 은혜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건 아니죠. 은혜와 사랑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은혜와 사랑은 똑같거나 서로 섞이죠. 서로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은혜는 예측할 수 없는 혜택이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내 기대에 대한 보상일 뿐이지, 예측할 수 없었던 게 나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호의와 혜택이라는 점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셔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게 은혜인 게 맞죠. 그리고 사랑은 세상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싸서 우리 존재, 요새 그 약인데 모든 약은 간을 먼저 타격하기 때문에 요새는 몸에 붙이는 약이 점점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는 약, 얘는 바로 이제 혈관으로 스며들어서 간에 이제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들이 점점 이제 많이 개발이 될 건데 앞으로 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우리의 온몸을 감싸게 해가지고 스며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며들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스며들게 하시죠? 가끔씩은 내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어떤 때는 나지막하고 따뜻한 권면과 격려의 소리로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또 천둥 같은 울림으로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아주 가장 잦은 케이스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시죠. 이 축복의 기도를, 이 축도인데 축복의 기도,
이 13절 이 축복의 기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있고 믿음으로 받는 자가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와 믿음으로 받는 자 사이에서 어떤 현상이 생겨야 돼요? 착시와 착각을 뛰어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돌아가면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 삶의 자리도 뭐 팩트겠지만 더 강렬한 진짜 팩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을 가지고 그 현실로 가는 게 진짜 내 현실이 돼야 돼라는 선포하는 자의 믿음과 그 선포를 받는 자의 믿음이 이 착시와 착각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뭐예요? 진짜 현실에 대한 자각이 클릭이 딱 되는 거예요. 클릭이 딱 돼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고 주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제 딱 일어나서 나가면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 견딜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또다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제 용기가 딱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삶의 질서와 이 땅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길들여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상식을 따로 자기 경험에 근거한 상식, 또 여기저기 들은 상식을 믿고 사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전하죠.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식을 믿고 산다고 해서 또 그 상식을 따르는 그 믿음이 가장 안전감을 준다고 해서 그것만이 맞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게 정당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크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 길로 가야 안전해 라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소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뭐냐면 자, 지금 당장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배부르게 떵떵거리며 배부르게 살던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사는 자 분이 계실 텐데 그 둘 사이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차이가 없게 됩니다. 둘 다 꿈꾼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우리 제자반 졸업여행 갔다 왔지만 그거는 우리가 꿈꾼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꿈꾼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진짜 꿈이나 마찬가지죠. 잠시 후면 죽음 앞에 딱 설 때 다 꿈이에요. 전부 다 꿈꾸는 것 같은 거죠. 둘 다 잠시 꿈을 꿨을 뿐인데 모든 사람이 존재의 소멸, 우리 존재가 이제 곧이죠. 지난 주간에도 두 분이 돌아가셨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계속 이제 뭐 우리 점점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될 거고 이제 우리들도 떠나가게 될 텐데 이 존재의 소멸이라는 절대 상황,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절대 상황 앞에 딱 서서 우리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대답해야만 됩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 보여도 다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적으로 찾아오게 될 내 존재의 소멸의 그 시간 앞에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답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둔 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 칼럼에 실렸던 우리 신현복 장로님은 아직 여기 계세요. 저에게는 저랑 이제 병원을 오랫동안 같이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지 신현복 장로님 비록 물리적으로는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영원한 믿음 안에서 아주 따뜻하게 공존하죠. 그런 희망찬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찾아오게 될 그 소멸의 시간에 어떤 대답도 할 여력이 없이 아주 서서히 혹은 다급하게 이 땅을 떠나갈 게 너무나 분명하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어라고 공부하고 열심히 성실한 모범적인 생활을 한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최고의 대기업에 들어간 김대리 기억나시죠? 박 부장이 핍박으로 너무나 괴로워하는 김대리.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 만났고 격려의 말을 들었죠. 이 김대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회장님과의 만남이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계속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현실이야. 그게 진짜. 여전히 박 부장은 계속 핍박해. 그래서 여전히 박 부장이 핍박하기 때문에 회장님이 약속한 걸 자꾸 의심하게 돼. 그때 약속 진짜인가? 회장이 왜 자꾸 내버려 두지? 왜 지금 아는 척도 안 하지? 그때 분명히 말한 거 맞는 것 같은데 회장님 약속 잘 지키는 분 맞아? 그래서 이런 의심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 선포가 이 축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자의 믿음과 듣는 자의 믿음이 결합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현실이 자각되는 시간이 바로 이 축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증인들, 이제 최근에 우리가 큐티했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산 이야기들을 쭉 나열했잖아요. 그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행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굳세게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은 굳세게 믿었다, 굳세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뭐냐면 연약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괜찮다는 용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내가 굳세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내가 연약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연약해질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든든하게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을 만큼 나에게 기댈 분이 항상 거기에 생생하게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 주인공, 믿음의 주체자, 믿음의 뭐예요? author예요. The author. 믿음의 저자예요. 믿음을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고 우리는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분은 the author and finisher예요.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의 저자고 믿음의 완결자세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 굳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 땅의 기초와 버팀목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곧 모든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뜻이에요. 질문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결국 그는 질문하지 않는 건 뭐죠? 자기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 항상 위험한 거예요. 항상 위험해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교만해지고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 앞에 우월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질문하는 거죠. 주님 앞에. 믿음은 이미 확보해서 내가 소유한 무엇이 아니에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 질문하는 거죠. 주님께. 질문하는 나 자신이나 이 땅에는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하나님께 끝없이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 상이 뭐예요? 답이에요. 답을 주세요. 답을. 하나님을 찾을 때 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가는 게 옳다. 답을 주세요. 근데 답이 곧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곧 현실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거 현실이야. 그러니까 답을 얻는 게 상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외치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학자가 있는데 저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데이빗 보슈라는 이제 학자인데 이분이 쓴 길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잡상인인가 아니면 사로잡힘의 기쁨으로 사는 자인가? 당신은 잡상인인가 사로잡힌 기쁨으로 사는 자인가? 이 질문을 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뭘 믿는지 다 알아요. 금방.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까지 열내지 않아도 돼. 예, 하나님을 믿으면 훨씬 더 여유로워. 근데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뭘 팔아요. 내 생존을 위해서 친절을 팔아.
저도 평생 친절을 팔면서 살아왔어요. 친절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어서 그 힘으로 살아왔어요. 이게 망할 짓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지만, 친절을 팔고 그리고 자비를 팔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생각으로 내 웃음을 팔고 내 재능을 팔고, 제가 만일에 말씀을 전하는 탤런트를 받았다면 말씀을 전하는 탤런트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내 생존을 위해서. 근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나를 가꿔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계속 판매하는 거예요. 친절도 팔고 웃음도 팔고 재능도 팔고 심지어 복음을 팔려고 초조하게 너스레를 떨죠. 잡상인이에요. 사람들에게 막 웃음을 사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너스레를 떨고 이렇게 하면서 장사하는 거예요. 복음 장사꾼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당신은 잡상인인가 아니면 기쁨에 사로잡힌 자인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현실, 내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주적인 신자 공동체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자는 하나님의 믿음에 사로잡힌 기쁨을 누려요. 그는 매이지 않습니다. 매일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불안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매이지 않죠. 그는 자유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사이, 잡상인과 사로잡힘의 기쁨, 이 사이를 계속 오고 가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언제든지 만왕의 왕께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큰 재산을 믿음으로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늘 물을 수 있어요. 그 진짜임을 믿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거스틴이 주여 당신을 찾지 못한 채 해답을 얻기보다, 주여 당신을 찾지 못한 채 해답을 얻기보다 해답을 찾지 못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당신을 찾는 편이 더 낫습니다. 어거스틴과 함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마칠게요. 믿음을 저는 이렇게 정의했는데, 믿음은 아무리 외로운 상황에서도 내가 결코 혼자 버려진 게 아니라는 진실을 자각하는 마음의 운동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 운동을 해야 돼요. 자각을 위해서. 뭘 자각해요?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혼자인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혼자 버려진 게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저는 그 약속을, 내가 아무리 어렵고 서러워도 그 약속을 완전히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건 진짜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은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되겠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의 부모님은 놀랍게도 창조주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부모야. 나는 창조주야. 왕이야. 따라서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인식으로 오늘을 산다는 뜻이에요.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인식이 깊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 위에 그분과 함께 오늘을 시작한다는 그 인식이 깊을수록 우리들은 오늘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해석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의 참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아파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날은 알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몸부림하고 애쓰면서 현실을 이겨내려고 몸부림하면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폭탄으로, 또 그 팔레스타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죽음으로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를 한번 물으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풀어가게 됐냐면 이거예요.
자, 오늘이 끝이면 안 돼. 오늘이 끝이면 난 억울해서 못 살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들의 목적이면 안 돼요. 오늘이 끝이면 나는 못 살아, 진짜 억울해서 못 살아라고 생각되는 그것들이 목적이면 안 돼요. 돈, 욕망, 야심,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내 목적일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해요. 그게 목적으로 삼는 한. 진짜 목적은 뭐냐면 오늘이 끝이어도 괜찮은 거가 오늘의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충분히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것이 내 안에서 확증되는 게 목적이어야 돼.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거죠. 자, 보세요.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목적이 뭐지? 이게 선명할수록 굉장히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충분한 은혜 덕분에 미움을 넘어서는 사랑,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의심을 넘어서는 신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진짜라는 게 자각되는, 그걸 깨닫는 게 내 목적이면 생각지 못했던 미움을 넘는 사랑이, 두려움을 넘는 용기가, 의심을 넘는 신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들이 다시 세팅이 되면 우리는 더 명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새 일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도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살게 하는 우리의 진짜 현실의 바탕이고 근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